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는데 그것이 감기와 기침과 또 사랑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숨길 수가 없네요. 거의 한 달 이상 몸에 감기 증상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기침이 떨어지질 않아서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이 SNS의 단체 톡방에 뭐랄까요? 카카오 감옥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됐느냐면 이 카카오톡에 여러 친구들을 초대하게 되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나가도 또 초대를 하면 또 들어와야 하고 또 들어와야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특별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카톡에 약한 하나의 친구를 초대해서 많은 그 친구들이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저지르면서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카톡에서 나와도 다시 초대하고 또 나와도 다시 초대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어떤 친구는 그 모멸감들과 거기서 쏟아내는 비방들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종종 있었고요. 또 정신과 치료를 받는 그런 친구들도 종종 있었던 것을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들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다른 사람 내가 나갔는지를 모르도록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만들어졌고 또 다시 초대를 해도 그 초대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마련해져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떻게 보면 감옥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가 마련된 것은 굉장히 큰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톡에 있는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되어지는 그것과 비슷하도록 한 것이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뿌리쳐도 우리를 다시 소환하고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우리를 다시 그 감옥 속에 가두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어떻게 보면 스토커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그 불안이 극에 달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경쇠약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병원을 찾아야만 하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가면 갈수록 시대가 악해지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범죄한 인간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지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리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감정은 어린아이들이
엄마와 떨어지게 되면 느끼는 감정하고 똑같은 감정입니다. 이것을 분리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신뢰가 쌓여지지 않으면 엄마와 아이가 떨어졌을 때 늘 아이가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형성이 되어지면 조금 잠시 떨어져 있어도 엄마는 나를 반드시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은 항상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을 동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둘은 쌍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숨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인데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느냐면 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숨으면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실 것처럼 생각을 했고 그들이 영원히 숨어 있을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꿩이 사냥꾼을 발견하고 몸통의 모든 부분은 다 바깥에 내어놓은 채 땅 속에다가 대가리를 쳐박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극복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여러분, 눈을 감고 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눈을 뜨고 길을 걸어갈 때도 불안한 일들이 주변에서 막 일어나지만 눈을 감았을 때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신체의 감각을 느끼는 그런 기관들이 총출동이 되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이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훨씬 더 증폭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정해서 본다면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두려움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의 박해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사자굴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온갖 박해를 받는 이 현실적인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하여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선택했느냐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것을 숨기거나 아니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거꾸로 인생을 살아가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지요. 그리고 정작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이 삽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곤 하지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하신 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또 당장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의 실존 그 자체였었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곧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스승으로 따르고 주님으로 따르던 예수님께서는 로마 사람들이 죄인들을 처형할 때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극단적인 방법인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는 그들의 현실도 이 예수님이 처했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위험 속에서 그들 다수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거나 부정을 했지요.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순교를 선택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순교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군인들은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멸망에 이르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때와 같은 박해도 없고 그때와 같은 순교를 감수해야 할 만한 상황들도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런 실존적인 현실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더 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직전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시험을 망쳐버리는 일들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늘상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두려움과 불안을 동반하고 그 안에 갇혀서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사에서는 회사에서의 걱정,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의 걱정,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늘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가두어 놓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벗어나도록 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우리를 잡아당기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몸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지만 모든 것을 돈이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심지어는 가난해진 사람들을 혐오하기까지 하지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독촉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교의 급훈에 조금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급훈들도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들을 가볍게 생각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가볍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감기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감기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는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기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제가 제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감기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내 몸의 면역력을 높여서 감기 바이러스가 저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싸워야 할 것은 두려움과 불안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현실적인 어려움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역경을 아주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선택한 것이죠. 그들이 그런 박해 상황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침묵하면 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직면하게 될 박해를 그냥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쁨과 평화를 예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죠.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발견되는 기쁨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있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검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일부러 싸움을 걸고 싸워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머물러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삶, 직업, 명예 이런 것들을 내 손에 쥐기 위해서 목을 매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로 인해서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할 사람들, 그리고 가장 힘이 되어야 할 가족들과도 불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화를 조장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가장 힘이 되어줄 것 같은 가족들과도 서로 다툼과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서로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불화와 다툼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는 그것이 피로 맺어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불화와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69편 8절의 말씀, 아까 교동문에서 읽은 말씀을 보면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마치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라 객이 되었고, 어머니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도 곧 가장 가까운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형제들이 서로 낯선 사람처럼 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을 위하여서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을 오히려 비방거리로 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그것이 사람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인정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예레미야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동족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일가와 친척들에게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 비난과 조롱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동족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두신 말씀을 그들에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과 예레미야가 꿈꾸는 세상이 달랐기 때문에 벌어지는 불화와 다툼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까지 조롱과 비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불붙는 듯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더 이상 내 안에 가두어둘 수 없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이렇게 복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인정, 세상이 인정하는 직업, 이런 것들을 내 손에 움켜쥐기 위해서 목을 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과감하게 타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의 본문을 통해서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인정에 목을 매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디모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위임을 받고 목회를 감당하던 어린 목회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오면 사람이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두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로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도망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디모데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느냐면 사람들의 평판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사람의 시선을 두려움의 시선으로 날마다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현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싸워서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는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마치 눈덩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작은 두려움이 점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처럼 한없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몰두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받는 일에 목을 매면서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참새 2마리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2마리밖에 살 수 없는 사람, 한 아사리온, 정말로 가치 없는 그런 것들이지만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조차도, 그 하나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가장 중심되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지, 어떤 직업이 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라질 직업을 위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준비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를 오직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직업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환경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골골짝을 가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직면한 문제들, 현실적인 어려움과 씨름하느라 기진맥진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 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서 결국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났던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기진맥진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면한 삶의 현실들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해가지 않게 하시고 그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그 현실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든든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평강이 넘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